2020년 3월 15일 예드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나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 오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난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
사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만죄악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축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모습, 또 부지 중에도 하나님 은혜가 모습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심히 불안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과 의료진들 특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 서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마다 싹도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백 속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드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 함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드림 교회가 어느덧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드림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평 땅과 인천 지역에 예배를 통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며 예배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에 온전한 성도 자라교회에 가는 교회라는 표를 주시어서 힘있게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에서,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또 우리 교회가 남을 돕는 모습에서, 또 영적으로 양적으로 자라가는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울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들에도 이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또 선교지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역이 되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드림교회 1주년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감사의 예물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은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의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하게 쓰는 물질,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헌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 외에 성교헌금, 장학헌금, 기타 제목의 헌금들, 특별히 오늘 예드림교회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는 우리 예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마다 또 사업터마다 직장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귀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어 이웃과도 풍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드림의 성도들마다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밤인가요? 워리얼 전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키즈라는 TV 프로가 방송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대구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분들과 영상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75명의 신임 장교들이 임관 후에 바로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중 한 분의 장교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다소 앳된 목소리에 20대 장교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는데 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미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의 간호사가 등장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구로 자원하여 간 간호사의 인터뷰였는데 진행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 간호사가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지 않은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엇인가 억누르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 말투에, 그 말 한마디에 진행자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는데 저절로 울컥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마도 감동과 부끄러움의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분들의 삶이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또 제가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감동, 이런 것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대구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린 뉴스로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들을 이송할 앰뷸런스가 부족하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전국에서 수많은 앰뷸런스가 대구로 바로 모여들어서 원활하게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더랬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가정과 기관들에서 의료진들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이라도 박스에 담아서 아이들의 손길이 담긴 그 편지와 함께 전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정말 위기의 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를요, 흔히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종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인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산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2절은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묶여져 있는가 하면 따로 떨어진 12절 한 절이 아니라 7절부터 묶여져서 12절까지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7절, 8절 성경을 다 찾으셨죠?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뭐 하면 주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못 받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전주에도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는 왜 응답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 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는 역설적인 표현, 아주 강조된 표현이죠.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 할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사랑이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답답한 마음, 우리의 미래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기도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이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헬라어를 참고하여 보면 공동번역 성경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을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 배려를 받고 싶다면 뭐하라? 배려하라.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다면 뭐하라고요? 칭찬하라.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인정하라. 따뜻한 말을 듣고 싶다면 따뜻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요, 이 원어를 잘 따지면서 가보면,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번 해주고 그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한 번 너희가 해주고 그냥 너희가 받으면 그만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대부분 뭘 하라 표현할 때 한 번 하고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말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5권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역사서도 있지만 선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들, 따라서 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서로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은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남에게 먼저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 12절을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황금률.
황금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3세기의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황금판에 새겨서 서재에 걸어놓고 늘 은미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겨가지고 서재에 걸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교도입니다. 즉 우상숭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황금판에 새겨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묵상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나 재판을 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곤 했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교도이고 우상숭배자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서 새겨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새겨야 되는데 이교도의 우상숭배자인 그가 성경 말씀이 좋아서 한 구절을 택해서 새겨놓고 오히려 그 말씀을 연설할 때나 재판할 때 사용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교도인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렇게 지켰는데 이렇게 여겼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를 응답받는 삶의 비결, 그것은 응답받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다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계속 믿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다가 1년, 2년 지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 받는 데서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너 처음 믿었으니까 갓난애기니까 너 갓난애기답게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내가 안 해주면 넌 잘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줍니다. 부탁을 들어줍니다. 기도 응답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성장한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만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원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나누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조금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 그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과 나눌 줄도 모르고 그런 삶만 산다고 하면, 그런 삶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기도 응답은 초신자 때에 되었던 그 기도 응답이 전부요, 이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부탁하며 말씀드립니다. 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기를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못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먼저 행하십시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먼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을 요약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세 부분을 인용해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에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수요일에 국민일보 신상목 종교부 차장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5가지를 이분은 하고 싶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마스크를 잔뜩 구입하겠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서 찬송을 힘껏 부르고 싶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연자매님이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배 드리고 싶다고요. 가족끼리, 세 번째는 가족끼리 함께 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아마 동일한 고백일 겁니다. 물론 집에서 가족들끼리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고 오히려 관계 금이 가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족끼리 함께 했던 저녁 시간, 나머지 시간 TV 보고 함께 놀고 집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 함께 가족들과 보냈던 단란한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손 씻기는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이거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다. 그동안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주치는 이웃들과 말로는 인사할 수 있죠. 이제는 마스크 안 하고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았던 말도 못한 채 그냥 인사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들어가고 마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는 한 2월 달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사도 못하는데 전도하러 다가가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삶을 누리며 우리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내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의 카톡방에서 나누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지원해준 선도교회를 제외하고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를 도운 유일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인가 하면 대구 우남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드림 목장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렵겠구나.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다들 힘들게 부족한 가운데도 부족한 것은 서로 조금 더 사정이 나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가정이 있으면 목장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구급대원이 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대구에 갔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대원인데 그 앰뷸런스를 몰고 119 차를 몰고 대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대구의 거리가 온갖 스산하고 문은 다 닫혀 있고 죽은 듯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는데 남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우리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우리 예드림 교회를 돕던 교회와 그 목장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왜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눈 대로 오늘까지 마스크와 그리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기 때문에 제가 우리 SFC 노회에서 SFC 간사 목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SFC 위원들이 저 말고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 위원들에게도 어제 제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물질로 좀 헌신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 내일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달려갈 겁니다. 오늘 오후에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이 작거나 마스크 단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겠노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특별히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작정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남에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이웃을 대접하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힘 있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는 데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먼저 되어지도록, 이미 많은 것이 많은데 달라고 막 강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돕는 대구 남교회와 특별히 우리 예드림 목장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인천교회 세부시 위원들이 조금의 도움의 손길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을 통하여 우리 대구 남교회와 예드림교회가 예드림 목장이 더 힘을 얻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가 되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되면 그만이라 이런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사랑하며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대로 나도 남에게 행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직도 많다 하여 달라고만 간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먼저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 하나님 작은 사랑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아울러서 우리 인천노예 SFC 위원들이 함께 우리 대구 우남교회 그 가운데 특별히 예드림 목장을 돕고자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에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대구 우남교회와 우리 예드림 목장이 그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 위기를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병마와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속히 이 사태를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애드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나도 남을 먼저 대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도 드림이 되는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성도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 대구 우남교회와 우남교회 특별히 예드림 목장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특별히 후원 요청을 함께 드린 대로 대구 우남교회 예드림 목장 이번 주 중에 제가 모아서 함께 발송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드림 목장에 잘 전달이 돼서 성도들이 정말 힘있게 그렇게 이겨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정말 대구 지역에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한 분이 갔는데 정말 대구 지역 거리와 모든 것이 너무 스산할 정도로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잃고 활기를 잃은 대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의 손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요. 오는 주일은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수도권에 잠시 우리 증가세로 있지만 그러나 이번 주말 정도면은 저희가 예배 드리기에는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 아직 무리일지는 몰라도 우리 작은 교회인 예드림 교회는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단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오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음껏 목청껏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예드림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번 주일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3월 17일에 저희 교회가 예배를 함께 처음 여러분들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1주년이 되었는데 자유롭게 감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1주년 감사 예배는 4월 중에 아니면 부활주일 예배와 함께 드릴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